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이 드십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건 공통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고난이 믿음과 충돌할 때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이 계속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크게 느껴질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한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오해가 있고 실망이 있고 비교와 관계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여기 이제 내려왔잖아요, 목포로. 근데 오랜만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갖고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상담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는 이제 저희 교회를 나가신 다음에 이제는 제가 내려왔으니까 그 근방에 이제 교회들을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았대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 나가야 된다고 했더니 저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거 이겨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 교회를 옮긴다고 쳐봐요. 근데 교회를 옮기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예를 들어 나가잖아요? 그럼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럼 거기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세요? 더 센 분이 계세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마귀에 내가 그냥 패배해버리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옮겼는데 더 센 분이 계셨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상담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로해주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꼭 승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했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현실은 달라 보일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내 입술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조급함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크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15절부터 봐야 돼요. 쭉 그 흐름 속에서 이 16장의 1절과 이 5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가 약 700km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이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에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안에 사레의 태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만 먹어요. 늙어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응답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떨까? 엄청 이제는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란에서 떠났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 사이 거리가 700km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묻습니까? 엘리에셀.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안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내가 상속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떠한 관습이 있었냐면 내 집에서 키운 종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묻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그 아브람 집에 모든 재정과 모든 형편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자,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럼 내 집에서 있는 그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그러면 양자로 삼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정확한 어떠한 사인을 줘요. 아니, 사인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약속을 줘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한번 15절 5절에 있거든요.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자,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너의 앞으로의 자녀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 18절에 보면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증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또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늙어가고 사레도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 어느 집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들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응? 근데 이 당시는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또한 뭐가 없었냐면 거할 곳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 땅. 자기만의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죠. 거주할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갖고 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자, 계속 기다렸어요. 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보, 오늘은 좀 몸이 좀 어때? 뭐 이상한 거 없어? 혹시 헛구역질 안 해?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하루하루를 제가 쉽게 그 일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와이프, 응? 마누라, 오늘 뭐 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 음식 먹었지? 혹시 헛구역질 안 해? 그때 이 사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밥맛만 좋아요. 저 정상인데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상한데? 사인이 점점 올 법도 한데? 아니요. 전 속이 좋은데요? 아마 매일마다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런 대화를. 자, 여러분. 자, 15장과 16장은, 자, 여러분,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맨 위에 제목.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써 있어요. 자, 15장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장이에요. 이 15장이. 15장은 꿈에 부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약속하셨어. 그것도 부족해서 이 재물 사이를 갈라가서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 보증하셨어. 반드시 주신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장이 15장이에요. 15장은 은혜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게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뭘로 변합니까? 시험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로. 시험거리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은혜 많이 받는 순간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찾아오면 그와 반면에 시험도 찾아옵니다. 15장은 은혜의 장이었어요. 하지만 16장은 이제 16장 넘어가면서 이제 시험의 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우리의 마음과 참 닮아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막 응답이 막 그런 응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안으로 주시거든요. 평안. 막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막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막 은혜가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기도도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뭐가 찾아오냐? 그때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 할 때, 더디 올 때, 지연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금방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두르지 맙시다. 예, 이것이 첫 번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16장 1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창세기 16장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정도 배려도 없이 한 여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상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엘다로라고 나와 있어요. 야엘다로.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막혀 있다. 자, 출산하지 못하였다가 막혀 있다. 닫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즉 한 여인의 인생에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한 뜻은 여러분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녀의 인생이 막혔대요. 닫혔대요.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몸만 닫힌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도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했습니다. 자, 결혼한 다음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아이에 대한 부푼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 나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아이 나면 그 애에게 뭘 해줄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레가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아이를 낳는 길은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단정해버립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사람이 이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꿈을 꿔야 되고, 그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힘있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달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허비합니다. 그냥 허비해요. 그냥 빈둥빈둥. 하지만 내일을 향한 꿈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이 쌓인 게 내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래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안 생깁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는 몇 년이 흐르냐? 10년이 흐르게 돼요. 자, 여러분, 처음에 약속받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예요. 자, 그러면 이 16장에 지금 이때는 몇 살일까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3절. 자, 3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례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연도를 아마 스스로 자기 속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냐? 그럼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이에요. 1년. 1년 안 되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3분이지. 3분이에요. 3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3분.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언제 들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3분이라고 그랬대요. 3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봤대요. 왜 3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도요 3분이면 다 데워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3분이면 뭐 쉽지 않으세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3분만,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3분 얘기하니까. 음식도 3분이면 데워지지만 그 안에 영양분은 3분 만에 데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즉석 음식 있잖아요. 즉석 식품. 우리가 그 편의점 가면 즉석 식품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맛은 있잖아요. 근데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석 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품이냐?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맞다고 곰탕입니다. 곰탕. 자, 여러분, 곰탕 좋아하세요? 여러분, 곰탕이 왜 곰탕이에요? 거기서 곰을 넣어서 곰탕인가요? 여러분, 뼈를 고는 거예요. 뼈를 오랜 시간 동안 삶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뼈 안에서. 그 영양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3분 카레가 아닙니다. 3분 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곰탕과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한 진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때, 누구를 만드실 때 즉석식품으로 안 만드십니다. 왜? 즉석식품으로 만들면 조금만 힘들면 픽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도 우리를 진하게 곰탕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끓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진국. 그래서 여러분, 냄비로 음식을 할 때와 뚝배기로 음식을 할 때가 다른 거예요. 냄비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습니다. 이게 냄비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냄비 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금방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막. 근데 어때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뚝배기 같은 분이 있대요. 뚝배기는 왜 뚝배기입니까? 좀처럼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좀처럼 근데 한 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좀처럼 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냄비 신앙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 이들을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 가정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뚝배기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뚝배기 신앙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10년이니까 85세.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죠?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 낳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몇 년을 더, 15년을 더 기다려요. 그래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만 자기의 믿음으로 해석해버려요. 단정시켜버려요. 어떻게 단정시켜버리냐? 바로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갈이 있는 거예요, 하갈. 이거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거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거 아들 안 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으로 바뀝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수록 우린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춰야 됩니다. 내 안에서 조급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멈춰서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그 응답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믿음이 가장 깊이 시험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고를 끓입니다. 여러분, 그 끓이는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양분은, 그 안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영양분을 진국을 만드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그릇으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때가 찼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제? 때가 차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근데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구까지 차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아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요. 자, 응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때가 안 찼다라고 하는 것. 때가 안 찼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쳐야 될 자세는 뭐냐?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때까지 아이를 못 낳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과거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아닙니다. 이미 안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끝났다라고 속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는 절대로 인간이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속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그 몸종 하갈을 이제는 이용하는 거예요. 하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3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첩으로 준 때는 이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첩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 앞에 뭐라고 써있죠? 1번이라고 써있어요. 1번. 각주거든요. 자, 여러분, 1번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성경, 오른쪽에 맨 밑에 써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죠? 히 아내라고 써있죠. 히 아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내라고 한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내다. 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첩으로 되어 있어요. 첩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가. 근데 여긴 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아내와 첩이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 바로 이수아라고 해요. 이수아. 이게 히브리어로 아내라고 한 뜻이에요. 아내. 자,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당시에는요, 만약에,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제였어요. 이 당시는. 그런데 그 첩이 뭐다?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즉, 사례는요, 몸종 하갈이 만약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 하갈의 몸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곧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 자기의 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에게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나중에 하갈이 만약에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걸 감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사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다는 거를. 근데 사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나한테 말고 다른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방법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내가 원했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조급함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오늘날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족적, 신앙적 갈등의 씨앗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부터 이제 이 가정이 이제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중동전쟁, 이슬람. 이게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다들 하나님도 그냥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만 이루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사람은 목적과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목적과 결과.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결과도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걸음입니다. 걸음. 세상은 속도를 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속도를 내거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쓰고 어때요? 내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보십니다. 걸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바로 연단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모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이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만드십니다.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세상에 둥글둥글해져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리 가도 살고 저리 가도 삽니다. 이리 가도 살고 저리 가도. 여러분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뭐가 강할까요? 이빨이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빨은 혀를 깨물잖아요. 그럼 피 나잖아요. 음식을 먹다든가 이빨이 혀를 꽉 깨뭅니다. 그럼 어때? 피가 나잖아요. 자, 얼핏 보면 이빨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빨은요, 나이를 먹잖아요? 다 빠집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생존해 있는 건 뭐예요? 혀입니다, 혀. 혀는 부드럽습니다. 혀는 모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빨은 어때요? 강한 것 같고 아주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하면 부러집니다.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까요? 바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혀처럼 부드러워져라. 모난 부분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다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쓰면서 결국엔 100세 이삭을 낳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조급함의 열매이지만 이삭은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받은 것, 바로 이삭처럼 다 결국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